불렀어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정태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반등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저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주가 나는 한 곳 없고 속한 중한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동석한 중한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반등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309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나는 내 영혼 주가 이미 알았다. 위한 정체 저지라 할만합니다. 그 따라서 돌아오길 어제 여행이로 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적응해서 고원의 건강을 흘러차고 넘쳐서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감사하고 넘치는 주의 은혜입니다.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함께 주억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4년도 추석 명절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주간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우리들의 발걸음을 제대로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내 안에 자정하사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병상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이렇게 병상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이제 참으로 주님의 참으로 은혜로 공유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외롭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속히 회복하여서 주님의 전으로 돌아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감사로 주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로 할 수 없고 눈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할 수 있다고 했사오니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흑암의 권세가 다 물러가고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승리케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1년 동안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께 나와 주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려야 할진데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로하는 아버지 세상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고백하며 하나님 영광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가위 명절을 우리가 맞이할진데 하나님 이 하나님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악한 년 어두운 상한 곳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서 하나님 진정한 감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사오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거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좁게 더디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송태호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빛의 근원이 되셔서 어두운 세상을 깨우시는 능력의 하나님, 질그릇처럼 연약하여 깨어지기 쉬운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저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거룩한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은총을 생각하며 겸손히 예배에 온갖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허물들을 가려 주시옵소서. 나태한 저희들이 깨어나 교회를 위하여 함께 꿈꾸고 기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온몸을 헌신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순간의 시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인 것을 깨닫고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과 교제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긍정과 여유와 웃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칠 수 있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전하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봉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선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은혜가 풍성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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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외로우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좀 위로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 품어주셔서 하나님 한가히 하나님 아버지 기쁨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구밀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단단히 붙잡고 이제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천국에서 이제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날을 소망하며 그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추석 명절은 즐거운 날이다. 저는 그 어렸을 때 추석이 되면은 항상 그 동무 밖에서 누님을 기다렸어요. 저희 누님은 추석 때가 되면은 제 신발을 사오고 또 옷을 사오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추석하면은 이제 가족이 다 모이는데 그냥 오지 않아. 그래서 기다렸던 때가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득 우리 김준일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정말 이렇게 어려우실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웅크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석은 다가왔는데요. 이 추석은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날이 추석입니다. 정말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듯이 추석은 풍족하지요. 넉넉하고 참 그래서 덕담을 하면서 이렇게 참 이렇게 살아가는 날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제 그 초막절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막절의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 77절, 초막절이라고 하죠. 근데 이 무교절은 바로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을 이제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겠다, 유언하겠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월절인데 왜 무교절이라 했느냐? 그때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는 뭘 먹냐? 누룩이 없는 그런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하느냐? 말씀 그대로, 말씀을 각색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하는데 이 유월절에서 안식일이 7번 지나갔다 해서 77절이에요. 그 말은 뭘 말하냐? 오순절을 말하죠. 그러고 이제 초막절을 말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그 유대 그 종교력에 의하면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키는데요. 이 절기는 어떤 절기냐? 정말 이 광야 40년 동안도 지켜주지 않은 내용에 그 정말 광야는요 3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 했어요? 첫째, 물이 없어요. 둘째, 먹을 게 없어요. 셋째, 길이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그런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 또 엄청난 또 더운지 몰라요. 있는 게 뭐냐? 더위. 낮에는 너무 덥고요. 밤에는 너무 춥고요. 그리고 위협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밤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불을 막 줄여주시고 그리고 정말 거기는 물이 없기 때문에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이랬던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추수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추수를 이제 그 창고에다 다 이렇게 이제 그 저장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지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모든 그런 추수를 이제 그 창고에 다 쟁이고 난 다음에 저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규례에 따라서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 가지고서 감람나무,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그것으로 뭘 만드냐? 초막을 만들어요. 초막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천막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나무로 이렇게 초막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 뭐냐? 천막이에요. 천막, 텐트예요. 그렇게 초막을 만들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그 조상들이 정말 받은 은혜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뭘 먹어요? 누리기 없는 빵, 쓴 나물, 이걸 먹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그 자신의 조상들의 그 믿음을 이제 본받으면서 다시 그 마음에 결단하는, 그가 나도 모르게 세상을 향했던 자라더라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게 태양력으로만 하면 바로 9월과 10월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과 우리 이 추석 명절은 아주 너무나도 비슷한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유사한 거예요. 우리도 이 추석도 마찬가지로 이제 1년의 결실을 다 맺고서 정말 그 1년의 결실 맺은 거에 대해서 기뻐하며 온 가족이 함께 이제 먹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이제 추석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초막절과 우리나라의 이 추석 명절은 그 의미가 달라요. 그죠? 깊이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초막절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은 뭐예요? 이 결실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기뻐, 내가 수고했다라는, 나를 위로하고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이제 믿는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추석 명절을 보내야 할까? 라는 그러한 초점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석 명절은 어떤 명절일까? 첫째,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절기가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예요. 그걸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행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죠?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뭘까요? 바로 은혜를 고백하는 거. 정말 내가 정말 감사를 고백하는 거, 이걸 주님께서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요, 정말 감사, 이 감사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울이 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 감사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오는지 아세요? 184번이나 나와요. 감사라는 말이 184번이나 나오고요. 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말씀은요, 35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전체가 감사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과언이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 감사를 요구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가지고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5장 18절에도 감사하라 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는 거예요. 범사라는 건 뭐예요? 어느 때나 어느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기쁠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고, 성공했을 때도 감사하고,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고, 어느 때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봅시다. 저 뒤에 교육관에다 다 좀 아이들 다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거기 가서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는지 이 성경은 감사를 주장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 추수감사,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풍족함 가운데 우리는 더 넘치는 감사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평상시에도 감사해야겠지만 기쁠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추석 명절 이렇게 풍요로운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더욱 특별히 감사가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결실의 계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결실은 누구의 속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 정말 그 결실, 그 아름다운 열매는 누구에 의해서 맺어지는 걸까요? 사람들은 사람의 수고로,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졌다고 말을 해요. 맞지요? 밭을 갈고, 다음에 거름을 주고, 또 이제 묘종을 심고, 풀을 뽑아주고, 정말 가꿔야지만이 열매를 맺지요. 저희 처남이 이제 오이 농사를 져요. 그래서 올 2월 달에 처음 농사를 졌어요. 그런데 농사를 잘 졌어요. 그 이제 저 8월 달에 또 2차로 이제 묘종을 하는데 묘종을 심는데 제가 가서 도왔지요. 그런데 거기 한 20년,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20년이 이제 품팔이를 하는 거예요. 여기 심어주고 자기네 것도 심고 이런 거죠. 그런데 뭐 이런 얘기 하나 들어봤더니 우리 제사장은 처음 했는데 아주 너무 결실이 좋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특별히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른다. 얼마나 열심히 농장을 가꾸는지 모른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자기네끼리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노력도 필요해요. 그죠? 필요하지요. 그 밭을 갈고 일궈야 되고, 거름을 쥐어야 되고, 또 묘종을 또 심어야 되고, 또 때로 따라도 물을 쥐어야 되고, 약을 쥐어야 되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으로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인간이 눈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정말 한다 할지라도 만물의 주제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지 아니하시고 시시때때로 정말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은 절대로 열매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요 요새 늘 한 걱정이 있어요. 맨날 기도하는 중에 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니 9월인데 날씨가 33도야. 9월인데 날씨가 이렇게 더워. 그러니까 묘목이 타버린다. 이제 오이를 심었는데 그 오이가 타버릴 것 같다. 누구네는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가 타버렸대요. 그렇다면서 오이 타버리면 어떡하냐. 맨날 그냥 그러니까 비가 올 때 비가 와주고 바람 불 때 바람 불어주고 그래야만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기후에 의해서 9월달인데도 이렇게만 날씨가 더우니까 묘목들이 다 죽는 거예요. 배추가 다 막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또 햇빛을 주지 아니하시고 바람을 주지 아니하시면요 절대로 열매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무가 열매가 잘 자라서 수확할 때가 됐다 할지라도 그때 태풍이 임한다든가 또 홍수가 임한다든가 그러면 다 쓸어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도 정말 필요하지만은 거기에 근본적인 그러한 필요는 뭐냐? 하나님의 궁일하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큰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더 우리의 노력보다 더 큰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풍족한 그런 열매를 내신 것이다. 이걸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아무리 심고 물을 줘도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라게 하는 게 뭐예요? 때를 따라 비를 주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또 바람을 주시고 또 햇빛을 주셔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 결실 앞에서 내가 정말 수고했다고 나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이걸 만족하기 때문에 뭐래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 노력에 의해서 내 수고에 의해서 내 노하우에 의해서 내가 농사를 잘 지은 거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정말 비를 주시고 또 이제 태양을 빛을 주시고 또 바람을 주시고 이제 이 9월에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과일이 이제 정말 단 과일이 많이 또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맛이 많이 나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말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1년 동안도 주님께서 정말 좋은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풍족한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햇빛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그러한 추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면요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부정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그 부정이 더 큰 부정을 일으키고요 시기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더 많아져서 더 원망한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미국의 30대 대통령인 존 켈빈 플러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 자신이 경험한 거예요. 정말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더니 정말 무조건이 아니죠. 생각해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감사하죠. 우리 지우가 이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을 입어가지고서요. 정말 이제 수술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식을 해야 되고 산 넘어 산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폐렴까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려고 했더니 이 마취 의사가 하는 말이 위험하다. 이 폐렴이 있어갖고 이 마취를 하면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려다가 보류한 거예요. 보류해가지고서 일주일 정도 보류했는데 그 상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요. 지금 다 나았어요. 수술하지 않고도 이제 낫는 거예요. 손가락 요 마디가 조금 이제 남아있고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술해야 한다고. 엄청 이게 3도 화상이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벗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화상 입은 걸 다 벗겨내야지만이 안에서 이제 새살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재생이 불가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 놔두면 오래 간다. 근데 그게 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폐렴이야. 아니 화상도 진짜 고통스러운데 무슨 폐렴까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폐렴이 은혜였어요. 폐렴을 통해 수술을 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전신 마취해가지고서 그 수술을 한다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진짜 난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어요. 정말 하나님. 근데 수술하지 않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제 다 내놨어요. 어디 다 내놓고 여기는 뭐 다 나왔고 이건 다 나왔고 이쪽에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추석 명절 끝나면 퇴원한대요.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지원이가 또 폐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 또한 감사해요. 또 하나님 섭리가 계실 거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하여 또 하나님 일하실 거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해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은요,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한 자가 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시대의 불행은 뭔지 아세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가 넘쳐야되는데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정말 타락하고 범죄한 우리 인간의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요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만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변해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아요. 감사가 죽으면 다 죽고 감사가 살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만 살면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토록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언젠가 말씀하셨잖아요. 감사를 하기에 몇 번 했더니 병이 났더라. 그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감사가 무슨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계신 에베네스 하나님, 지금도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 믿음을 갖기에 감사하는 거죠. 그냥 감사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정말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범사에 가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건강의 복을 받고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넘치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날 아침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매 명절마다 제가 이제 예배, 이거 가정 예배예요. 추도 예배가 아니에요. 추도 예배는 없는 거예요. 추도 예배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없어요. 그건 우상 숭배예요. 그냥 가정 예배예요. 우리는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만큼이라도 가정 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날마다 가정 예배 순서지를 드릴 수 없잖아요. 각자 드리고 그날만큼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쭉 읽으면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 이 추석 명절 제가 이제 그 순서지를 뒤에다 비치해놨으니까 꼭 가져가서 가정 예배를 드려주세요. 제가 매 명절마다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저다 비치해놓는데 다 가시는 데 보면은 반은 다 가만히 보면은 몇 명 가져가는 거야. 또 가져가는 분은 또 몇 장을 또 가져가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안 가져가는 거야. 예배 들어라 해도 안 드려, 안 가져가.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정 예배는요 왜 추석 때는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명절 때는 악한 영이 역사하거든요. 이 명절 때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마귀는 무슨 무기가 있다 했어요? 거짓말하는 역사예요. 거짓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서 진리를 가지고 거짓말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거짓말해요. 이간질해. 간계한다. 마귀가 간계하사. 그냥 이 정말 그냥 그 사람 간에 막 이렇게 이간질하고 이러면요. 거짓말.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송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럴 때 영은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구원의 투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바로 구원의 투구예요. 의의 흉배.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의의 흉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다음에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왼손에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갈 때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특별히 이 명절 때는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받은 은혜의 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받은 은혜의 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 맡겨준 귀한 사명을 우리는 또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복을 받았으면서도 그 복이 내 힘으로 얻은 것으로 알고 우연히 얻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받은 복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감사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정말 서로가 대화하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여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그 윌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골드품 이제 수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재력가예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골드품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귀중한 것을 다 가서 사오는 거예요. 미술품이라든가 골드품이라든가 그것을 수집하는 게 그의 인생의 낙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미 많은 그런 골드품을 그는 소지하고 있었어요. 소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그 유럽 왕가에서 사용하던 도자기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잡지를 보면서 그 유럽 왕가에서 사용했던 도자기를 보는 순간 막 마음이 뛰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가져야겠다. 내가 이걸 사야겠다. 내가 이걸 소유해야겠다. 그게 마음 먹고서 이제 유럽을 몇 번씩 여행을 갔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그런데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무리 찾고 찾아도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도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자기를 찾기 위해서 이제 정말 열심히 만방으로 뛰다가 결국에는 찾을 수 없어서 이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그 골드품에 대한 이 기사가 잡지에 난 거예요. 봤더니 미국의 어떠한 사람이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미국에 자기가 미국인인데 미국에 누군데 봤더니 자기 이름이야. 자기가 그 옛날에 사고 들인 거야. 그리고 소장해 놓고 있는데 그 소중함을 못 느낀 거지.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또 밖으로 돌면서 그 소중함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우리 안에 그 소중한 것을 정말 이제 깨닫지 못하고 가치를 모르고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우리한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은혜로 알 때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모르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정말 은혜로 알 때 은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믿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건강,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복으로 깨달을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많은 은혜, 많은 복을 소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복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은혜도 될 수 없고 복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되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때 은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느끼게 될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정말 눈물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그 은혜 안에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내 몸을 맡겨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받은 복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죠. 받은 은혜를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물을 마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공격해오는 그 아멜렉 군대를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다 하나님의 역사였죠.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고 또 하나님의 일방적인 도우심이었어요. 그 도우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큰 어려운, 큰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서 하나님께 정말 감격스러운 감사,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감사를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받은 바 은혜를 이웃과 나누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초막절이나 우리나라의 추석은 다 같이 기쁜 날이에요. 참 기쁜 날이, 너무도 기쁜 날이죠. 이 기쁜 날인데요.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14절에 볼까요?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네. 아멘.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오늘날 말씀을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가족과 회사 직원들과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런 말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은요 내가 돌봐줘야 할 사람이 이웃이에요. 내가 잘하는 사람도 이웃이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도움을 받는 사람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도움을 줘야 할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것을 선한 사마리아의 여인의 비유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는요 옷을 벗김당하고 매를 맞아가지고 거짓말 죽어가는 자를 버리고 강도들이 떠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이 피해서 지나가고요. 레위인은 보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제사장보다 레위인이 더 아프다. 제사장은 그냥 피해서 지나갔으니까 어느 상태인지 모르니까 그냥 갔다고 하더라도 레위인은 보고 지나갔다니까 그 고통을 보고 지나갔다니까 레위인이 나쁘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어쨌든 간에 둘 다 나쁘지요. 가난한 정말 고통당하는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고요.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고 레위인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서 이 정말 상처에다가 이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갖다 부어요. 그래가지고 상처를 싸매주고요. 자기의 짐승에다가 태워가지고서 주막에 들어가요. 그래서 밤새도록 간호하고요. 그 다음날 이제 떠나면서 두 데나리오를 주고요. 그러고서 떠나면서 하는 말이 이를 치료해 주십시오. 돈이 더 들면 돌아오면서 내가 드리리이다. 그러면서 바로 이 강도의 이웃은 누구냐?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날 신앙이 좋은 그러한 이제 그 성도가 길을 지나가다가 함께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서 막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러한 이제 노숙자를 본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는요 나오지 않는 젖을 미기는데 이 아이가 막 젖이 안 나오니까 막 우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과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그 사람들을 돕는 일이며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넉넉히 준 것이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신 것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네가 이 땅에 창조된 목적과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풍족하게 주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이럽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주셨,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요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지 않고요 병방이 뭐예요? 저기 탁 침투할 때 가장 먼저 오는 거 우리를 말하면 저 포천 뭐 이런 데를 말하면 그 병방 그 나사렛이라는 갈릴리라는 나사렛 동네에서 사역하셨어요. 가난한 자, 고아, 정말 그 병든 자, 과부 이런 자들의 친구 되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러한 본을 너희도 이제 행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정말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한가위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 추석을 맞이합니다. 참으로 이번 추석은 먹고 즐거워하는 추석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온 가족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 예배를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해서 우리가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 베풀으신 은혜를 우리가 더 기억하고 그래서 더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감사하며 또 이 감사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복된 정말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이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함으로 망각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어찌합니까?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주님 베풀으신 은혜를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절 때만 되면 악한 마귀 어디 배운 사는 삼킬자를 두고 살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우리 가족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려드리는 귀한 복된 추석 명절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한 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약한 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금 샘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자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또한 귀한 물질을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참으로
이 가정을 주님께서 참으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매주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업이 더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 복된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어서 공부도 잘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10의 1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하나님 감사의 물을 주님께 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선교 헌금과 주정 헌금과 성미와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봉헌하는 손길마다 하늘문을 열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으로 재물의 복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다가 자기가 칭찬받고 주님의 품에 안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가위 명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악한 영들 연사가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다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케 하시고 온 가족이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드려드리게 하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며 또 하나님 참으로 집에 사을 받들어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오병이의 물질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많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올려드리오니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니 감사하게 주시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어지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참으로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너무나 기이고 승리하며 또 물질의 복도마다 누리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성경 사모님이 좀 오셔서 다음 주에 성경 퀴즈데이 광고를 좀 해야 되는데요. 사모님 이쪽으로 오세요. 본당으로. 지금 우리가 그 어린이 예배를 본당에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9시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서 교사진들이 와서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2부 때는 이제 아이들을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오전 예배를 못 드리죠.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 우리 장석자 우리 민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조용히 예배를 드리니까 좋긴 좋죠. 감사합니다. 10월 20일 우리 여성교회 주간 바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품을 밟습니다. 입던 거 이런 것 말고 좀 작아서 못 입는다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 물품을 우리 박순옥 권사님이 이제 여전교회 회장으로서 물품을 관리합니다. 여러분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는 9월 넷째 주 27일부터 구역장님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너무 더워가지고서 10월까지 가려고 했는데 좀 괜찮길래 드려도 되겠다 했더니 또 덥네. 간장놀이 너무 덥죠. 좀 덥죠. 그래서 일단은 9월 넷째 주 가면은 날씨가 더 선선해질 것 같고 그래서 9월 넷째 주부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2일 우리 오후 예배는 제4회 성경 퀴즈데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문제 내고 문제 다 맞추고 그런 것이 아니라 레크레이션 형태로 아주 유익하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난주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최성모님이 광고를 했어요. 근데
오후 예배 참석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강구를 하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추석 명절 그 가족 예배 순서지가 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꼭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무신가 본데 우리 찬송가 620장 1절 부른 다음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며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의 간구하시며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가마감동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참으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 풍요로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말로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장 위에 자녀들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까도 안 하는데. 앞머리 제가 잘랐어요. 진짜? 근데 너무 길지 않아? 안 그래? 안 그래? 진짜? 나는 잘리고 잘라야 되는데 미용실 갈 시간이 좀 됐거든. 너무 길어가지고 나 눈 앞이 안 보여서 막 신경 들려. 그게 콧구멍으로. 만서, 봐. 연습해 이제. 나연아, 오늘 왜 머리 안 묶었어? 만서야. 나연아 왜 머리 오빠랑 안 이거 묶었어? 가게 열어 오늘? 머리 그래서 안 온 거야? 안 했어. 할머니는 어? 가게 안 머리 왜 안 열었어? 했냐고 머리. 아, 왜? 뒤에서 연습할 겸? 만서? 왜 안 소리 했냐? 나나요? 머리. 다음 주에 뭔가요?
머리 그 나이라 머리 묶어야지. 망했네. 그러면 내가 할게. 룰루! 우리 룰루 하러 왔어요? 루아야! 루아야! 교육관에서 공부했어? 오. 나연이 엄마한테 얘기했어? 뭐? 뭔 얘기? 뭐 하라고 그랬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나연아! 사모님 어떻게 하는 거야? 나연아! 김나혜! 아니 랄라! 원래 뭐요? 공부해. 룰루! 라이브 종료? 랄라!